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목이 뭘까요? 충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시죠? 도대체 오늘 본문이랑 충성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충성이라는 그 성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든지, 그죠? 그래서 구약으로 따졌을 때는 여호수아나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내용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니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들로 이제 충성을 하면 조금 열심히지만 준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룻기가 본문인데 충성인 거예요. 제가 당황을 했을까요?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황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오늘 본문과 충성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마칠 때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충성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충성하면 무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밖에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지금 이게 개정돼가지고 알아보니까 2007년도에 개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르신도 공감하시죠? 이 버전으로 외우셨죠?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충성이란 대한 개념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죠? 국가에 대한 개념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충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충성이 무슨 한자어길래 진정에서 나오는 정성, 그리고 특히나 임금이나 국가에 대해서 이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자가 무슨 충자면요, 충자냐면 충성충, 공평충, 정성충, 정성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성은 무슨 성일까 하면 정성성, 진실성, 참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정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정성을 대부분 어디에 다하느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각인된 게 나라의 충성, 나라의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각인이 되어 와서 자라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라와 국가에 충성하지 말고 여자친구한테 충성해라, 이런 말을 자주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에 잘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아내한테 정말 잘하느냐,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청년들한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충성이란 건요, 뭐가 전제되냐면요, 배신하거나 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대상이나 조직을 향해서 결코 배신하지 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왜냐하면 나라에 대한 충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외압과 일제시대라든지 충분히 나라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버리거나 배신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개념의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개념의 충성과 세상적인 개념의 충성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성경적인 개념의 충성도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충성이란 개념은요, 언약적 개념이 포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하심과 은혜, 인애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으로서
절대적인 헌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아무런 은혜를 받지 않아가지고 충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성도들의 삶에서 충성의 기초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기독교인들은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성된 삶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정 그리고 국가 내에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이란 개념이 조금은 와닿나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충성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자비하심의 그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회 공과에서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가운데 신실, 일관성, 이번 주 성실, 다음 주 충성,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커리큘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성이라는 성품은 무엇을 기반으로 할까요? 밑도 끝도 없는 질문 같죠?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나를 믿고 신뢰해 주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나를 토사구팽처럼 버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쉬울까요? 그건 뭐 질문 하나만 하죠. 당연히 전자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고 신뢰해 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잘합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도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와 그 사람 또 그 공동체와의 관계가 충성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충성이란 성품이 타인이라든지 공동체를 세우는데 때로는 탁월한 성품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공동체를 향한 이 충성이란 성품은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기본으로 해야지 이것이 바로 서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인애가 충성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의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충성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로 제일 많이 알고 있냐면 은혜, 인애, 자비 이런 의미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거의 60%의 의미로 은혜로 많이 받아들였고 간혹 가다가 자비, 인애로 이렇게 받아들이셨는데 이 헤세드라는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 아까 충성 중에서 충성, 정성 이런 의미도 공평이라는 의미가 들어갔듯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의미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언약적인 충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룻기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언약적인 충성이 이웃을 향하게 될 때 인애와 친절, 때로는 충성과 신실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내용은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모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하고 이방 땅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제일 시작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모압 땅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은 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소문을 듣고 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당시 나오미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때 당시 자신의 삶을 인생의 실패자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다들 알다시피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이 나오미가 뭐라고 하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마라라고 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쓰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나 나오미는 이때 당시 모압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압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살피셔가지고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다 땅으로 가는 길에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던 두 명의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가 믿는 신에게 다시금 돌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죠. 처음에는 둘 다 아니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룻기 1장 10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지만요, 결국은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 충성심을 나타냅니다. 어머니를 충분히 배신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헤세드, 충성심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요, 룻이 자신의 어머니, 시어머니에 대한 고백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 시대 때 남편을 잃은 여인, 안 그래도 힘든 시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과부는 절대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과부, 시어머니도 과부, 쌍과부댁입니다. 이 쌍과부댁이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당시 나오미는 어찌 보면 절대적으로 며느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란 사람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며느리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라도 지금이라도 새 삶을 찾아라고 하면서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룻이나 오르바도 모압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 다른 시어머니들과 우리 시어머니는 뭔가 모습이 달라라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는 모압 땅에서 시댁 식구들과 사는 삶 가운데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과 시아버지를 다 잃은 룻입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시어머니와 동서지간인 오르바와 룻 자신까지 남았다가 오르바는 돌아가고 말았지만 모압 땅에서 온 비극을 경험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실 이러한 고백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왠줄 아세요? 다들 알다시피 룻은 어느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게다가 나오미가 2명의 며느리를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돌려보내려고 했던 이유도 아마 그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가도 힘든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모압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자기 혼자 욕 들어먹으면 되는데 자기가 데리고 온 며느리 둘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혹여나 괴롭힘을 당할까 그게 걱정됐던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상종하지 말 민족 가운데 모압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3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모압 사람은 상종하지 못하고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율법 가운데. 그리고 6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거의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형통함도 구하지 말래요. 평안함도 영원히 구하지 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고요. 어머니를 결코 배신하지 않고요. 어머니께서 믿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어떤 한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또다시 대못을 박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속상하고 상심이 들만한데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하죠?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소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딸을 낳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여호수아서에서는 기생 라합을 생각해도 알 수 있죠. 여리고성에서 사는 기생 라합.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자신들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신지도 말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목숨 걸고 살려준 대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가 믿었다고요? 룻이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룻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아스에게도 인애를 베풉니다. 재밌게 룻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는 것은 이 보아스가 이 인애를 받았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보아스로 하여금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헤세드, 은혜를 베풀게 한 동기가 됩니다. 이 헤세드가 뭐였죠? 다들 알다시피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동력이 된 게 바로 룻의 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 나오미의 기업을 감당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 나라를 잇게 되는 다윗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그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룻은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 즉 충성을 통해 가지고요,
다윗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적인 그 개념의 그 충성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세우시고요, 공동체를 세우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현실적인 상황은 극단적으로 비관적입니다. 희망이란 것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나아갔고요, 어머니에 대해서 충성됨으로 나아갔습니다. 역사 그리고 현실 너머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룻의 모습에서 정말로 시어머니를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룻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족보의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로 충성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충성이란 것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나 개인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옥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